오늘 제가 말씀을 들고 나왔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또 오늘 한 주만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의 말씀이 아닌 한 주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요즘 수요 저녁 예배 때마다 설교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1월 첫째 주부터, 아니요, 1월 첫째 주는 우리가 특세를 했으니까 1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지금 예배 참여하고 계신 우리 순자님 가운데 우리 조용진 순자님이 계시는데요. 기독교 문화 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달력도 제작하시고 하는데 매년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의탁을 해서 사람 살린 교회 또 로고와 이름을 박으면서 달력을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지 않습니까? 아마 12월 마지막 주인가요? 성탄절인가? 그때 달력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한 장 한 장 넘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과 타이틀을 이렇게 박아놓은 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저녁 예배까지 10월 달까지 말씀을 이렇게 전했거든요. 한 주마다 이렇게 달력을 넘겨가면서 오늘 주제는요, 11번째 달력에 있는 주제입니다. 함께 지어가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지어가는 나라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이 어디인가? 거기 달력에는요, 에베소서 2장 22절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전반적인 것을 좀 보게 되었는데, 에베소서 2장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를 주님께서 왜 살려주셨는지, 믿음이 있기 전과 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살려주신 그 이유와 구원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말씀이 11절이죠. 우리 2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 무엇을 기억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생각하십시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라고 먼저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또 어떠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일까?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며, 먼저는 이방 사람이요 할례를 받지 아니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에서 전하는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요, 그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 대표적으로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속한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 이방인들에게는요, 그 약속이 유효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무관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다, 이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알게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모습인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인이라는 것은요, 생소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인 것이죠. 네 번째,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삶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소망을 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축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난 더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살다 보면 죽음에 대해서 걱정될 수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 염려 때문에 걱정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 주님이 계시는 곳,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 달리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가운데요,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홀로 서서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의지할 대상이 없는 자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다음 절 말씀 13절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과 다른 존재, 변화를 맛보게 됐다는 것인데,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언약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길래 멀리 떨어져 있던 관계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가깝게 되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세를 또 준비하여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왜 피만 필요했을까? 왜 예수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죽으셔야지만 했을까? 여러분, 근본적인 그 이유 가운데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려고 했었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했으면 좋겠다, 내가 용서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완벽한 용서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알다시피 로마서 6장 23절 보시겠습니까? 6장 23절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음의 심판은 이미 선고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방법은요, 우리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대표자로 완전하고 이상적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흠없고 죄 없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되게 되었던 것이죠.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5장이에요. 5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분과 가까워졌다는 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지만이 주님께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맑게 씻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존재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바로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대가를 통하여, 지불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겠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떠한 또 축복이, 어떠한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계속해서 14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요, 화평과 화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평이시다, 이런 표현이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됐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평적인 화해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상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조건 따지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상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 나와 낄 수 있는, 내가 낄 수 있는 곳인지, 이 막 조건 따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수평적인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이 되어 주셔서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기도 쉽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는 대제사장 뿐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화평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특권을 받은 자들이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나는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나에게 너무나 좋습니다, 만족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 있을 텐데,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19절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어떠한 상태로 바뀌게 되었는가 봤더니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외인이라는 것은요, 외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알다시피 어떤 유랑자, 모두 외국인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특별히 외부인도 아닌 나그네도 아닌 소속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속한지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밝혀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냥 떠돌이처럼,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소속되지 못하며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19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요, 하나님께 따로 구별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방인과 같이 나그네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성도와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성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동일한 시민이요라는 거예요.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권속이라는 뜻은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일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권을 그냥 권리로만, 어떻게 보면 나의 유익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요, 우리 집안의 엄마요, 아빠요, 자녀요, 이러한 특권이 있다면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좋은 가정이 되려면, 좋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의무와 책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게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녀가 있는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돌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 그러면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없는 아빠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셨으면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책임과 그 의무는 무엇인가, 이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위해 수행해야 할 봉사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요, 시민이요, 권속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건물로 묘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먼저 우리는 어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인가 봤더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대요. 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전해주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도들을 통하여,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기반을 닦아놓은 그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면서 교회는 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모퉁이 돌이 무엇인가? 모퉁이 돌은 건물을 세울 때 그 건물을 지탱해 주고 있는 기초석이 됩니다. 또 기준이 됩니다. 그 옆에 붙이고 쌓고 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올리든지 쌓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나의 의와 나의 생각으로 뭔가를 한다? 그것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렇게 주문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건물을 지으신 분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건물을 짓는 데는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돌덩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과 돌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진흙과 시멘트도 필요하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집을 짓다 보면요, 많은 관도 필요하고 선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이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해야 된다. 서로 연결해야 된다. 그냥 각자의 신앙으로 생각하고 개인 플레이할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서로 연결된다는 표현은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어느 누구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각각의 역할, 크던 작던 각각의 역할을 통하여 서로 연결이 될 때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와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2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즉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기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 살리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사람 살리는 교회는 과연 좋은 교회인가? 좋은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교회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좋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장로님들만 계시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리더십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서로 지어져 가야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좋은 교회인가 찾아다닙니다. 사실은 완벽한 교회는요, 장차 우리가 맛볼 교회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든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완벽한 교회를 모델 삼아서 좋은 교회를 함께 지어 가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춰야지만이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야지만이 이 세상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 살리는 교회, 말만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 세상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만 잘하면 된다, 교육자들만 잘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가야 됩니다. 함께 지어갈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당신은 하십시오, 나는 평가만 하겠습니다, 교회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의 입맛에 맞는 교회인지 난 한번 둘러볼게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나간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성도로 불러주셨고 권속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행동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나를 구원해 주셨던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을 꼭 잊지 아니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부르심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단지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권속, 하나님 가족과 우리를 가족으로서 자녀요, 딸로, 아들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가정의 권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는 개인 플레이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서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이 교회 안에 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지, 함께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를 이뤘던 것처럼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어울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지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지어갈 때 반드시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는 이 세상에 정말 희망이 되고 좋은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